교회가 거룩하게 하시다, 교회가 거룩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2월 내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교회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마치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누림과 같이 우리 교회로 하나됨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됨 안에서 함께 지내면서 나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함께 자라가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세상을 충만케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그렇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요, 세상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고 하나님의 향기고 편지인데,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떨 때 교회가 쓰임받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센 사람이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갈 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셨고,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실 때 사람 많고 힘세고 돈 많은 교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실 때에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과 순수함을 보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이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오합지졸 하나님을 향하여 맨날 불평하던 그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을 주시죠. 제사법도 주시고, 그 다음에 병을 어떻게 다루는지, 뭐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제사법 같은 걸 다 다루시면서 결국 뭘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거룩하라, 이게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래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얼핏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아유, 나는 그 거룩함에 진짜 때도 안 될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한테 거룩하라고 하시냐? 아유, 부담스럽다. 근데 여러분, 이걸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을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거룩이로 초청.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뭐 코데시라는 말인데 원래 분리라는 뜻입니다. 분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다른 그런 존재라는 것인데, 이 거룩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나누어 가지고 그 하나님을 본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사용하실 때 그들에게 최초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공식적인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서 여리고라는 땅과 여리고라는 성과 아이성이라는 성을 이제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그 사건에 이 하나님의 군대,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사용하시는데, 제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려면 군대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체력을 준비해야죠. 무기를 다듬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전투하기 전에 요구하신 것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야, 칼 좀 다 꺼내와라. 창 좀 들어라. 갑옷 입어라. 그게 아니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어떤 세속성을 이기는 이 싸움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들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면서 볼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것이 너무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단을 건넜어요. 좀 전에 본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라는 말씀하시는데 요단 물이 끊어져서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이라는 땅에 딱 가는데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교회가 이제 2세대 담임 목사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고 길갈로 갔어요. 그럼 길갈에서는 이제 여리고성이 딱 보이는 그 지역인데 거기서는 뭐 했느냐? 할례 받았어요, 여러분. 보시면 재밌어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취제 있었습니까?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냥 생사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적군이 만약에 그 소식을 알고 나와서 치면 다 죽는 겁니다. 와 이러면서 싸울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명령하시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 이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전투 방법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런 전쟁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 비슷한 여호사밧이 성가대 앞세우면서 이렇게 앞에 나가는 그런 전쟁을 한번 하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정말 어마어마한 성이거든요. 이거 힘으로 공략할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명령하셨어요. 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엔 7바퀴 돌아라. 이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규정이 하나 있었죠. 돌기는 도는데 뭘 하면 안 돼요? 말을 하지 말래요. 말을. 자 여러분 제가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에요. 군인들은 여러분 이렇게 뭐 진짜 사나이 이런 프로그램 보면 멋있잖아요. 그리고 딱 훈련하면 충성! 그러고 막 달려가고 막 나는 이걸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못 맞춰. 이건 텔레비에 나오는 거고 실제 군대 가면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실제 군대에서요 밤에 훈련 사인은 쫙 나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고참부터 시작해서 뭐 이러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눈 오면 요즘 같은 때 눈 오잖아요. 그럼 군인들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눈 치워야 돼요. 군대는 눈 치우는 게 큰 일이에요. 그러면 눈 치우면서 기쁘다 이렇게 눈 치우는 군인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뭐 이거 왜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막 하고 뭐 경상도 전라도 다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막 별의별 불평을 다 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내무반에 돌아와서 막 저희 후임들 막 쥐어 까고 막 그러는 게 군대예요. 여러분 60만이 하루에 한 번씩 이유도 모르고 여리고성을 삥삥 도는데 불평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불평을 아주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에요. 홍해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홍해 앞에 딱 데려오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뒤에서 쫓아오니까 뭐라고 그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이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말 안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말을 안 했죠? 신기하죠. 저는 그게 신기해요. 무너진 것도 신기하지만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말을 안 한 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이게 뭘 가리키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왜 말을 안 할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을 해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마음에 죄된 옛사람이 역사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새 사람이 역사하는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3가지가 나오는데 자, 벗어라, 입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자, 22절은 벗어라예요. 벗어라. 근데 잘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자, 첫 번째 따르는 게 유혹의 욕심이에요. 그 다음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옛사람의 마음 안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은 여기 2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유혹의
욕심. 저 사람이 저런가 하면 나쁜 방법인지 알지만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 안에 역사한다고요,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뻔히 그 세상에서 다 지나가는 거. 옛날 사람들이 그냥 옛날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있는 구습, 이거 해야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나의 마음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따릅니까? 유행을 따르지? 아주 갈 때까지 가는, 요즘 옛날하고 또 비교할 수 없어요. 남사친 이런 거 아세요? 남사친, 남자 사람 친구. 친구라는 거예요. 연인은 아니고. 결혼한 사람들이. 좀 조심스러운 말들이에요. 새로운 유행들이 막 드러나고, 새로운 경향들이 드러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광고에 돈 빌리라는 광고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광고에 대부분 보면 게임 광고가 급격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세대가 그런 걸 보면 이거 조심해야지 이러지 않는다고요. 나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구습이 작동하는 이 성품과 이 인격이 옛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죠. 24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요. 자, 요 단어를 좀 유의 있게 보십시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자, 이 원어는 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했는데 진리를 앞으로 빼야 돼요. 진리로 말미암는 의, 진리로 말미암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리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나타나는 의로움,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나타나는 거룩함, 이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욕심이 역사하던 사람의 안에 이 욕심이 역사하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신다. 말씀을. 예수님이 정말 따라야 할 뿐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의로움을 만들어내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전에는 맨날 불평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물이 없어요. 하나님 여기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먹은 게 맛이 없어요. 왜 우리는 여기로 가야 돼? 이 길로 쭉 가면 되는데 왜 돌아가야 돼요? 불평, 불만이 이 속에서 누가 시키지 않은 올라오던 그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여리고를 돌 때 입 다물어야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중간에 뭐라고 말씀? 마음으로 새롭게 되라. 23절이죠?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서 그와 그의 나머지 7명의 식구가 함께 방주를 지어서 롯과는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홍수가 날 거니까 방주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세요. 창세기 7장 1절인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 보고 의롭대요. 그럼 여러분, 노아의 의로움이라는 게 뭐죠? 노아는 너무 착한가요? 노아는 완전한가요? 아니요. 노아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어요.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은 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신 의로움이에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장군으로 해서 여리고를 돌던 그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고,
그 역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벗어라, 입어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이 모든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그냥 하고 있다 그러지만 헬라어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현재형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벗어야 돼. 계속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맨날 입는 거예요. 맨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차차차차 그렇지 이건 아니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어져 가는 것,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함께 교회가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만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68쪽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어,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교회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야, 너네 안에 있는 공공연한 죄에 대해서 왜 너희가 다루지 않느냐? 왜 이 부분을 사랑, 괜찮아, 뭐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야, 이런 정도로 넘어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질책을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서 제가 여리고성 전투를 이은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 승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곳에 갑니다. 아이성에 가니까 정탐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거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3,000명만 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60만이에요. 근데 3,000명만 보냅니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판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막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여기서 우리를 죽이세요? 왜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야, 너희 중에 도둑놈 하나 있다. 이게 도둑놈 하나. 이제 도둑놈이 하나 있어요.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죠?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무것도 훔치지 말라고, 아무것도 너희 가지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상징이니까 여기에 있는 거 건들지 말라.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뭘 가져왔냐면 신할 외투, 옷 한 벌을 보고 눈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40년 동안 못 갈아입은 사람이에요. 저희 그 애들도 보면 언니 오빠 입던 옷 물려 입는 거, 요즘에는 또 내가 언니 옷을 왜 입어야 되냐고 그런 애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많이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옷이 없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옷을 보니까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욕심이 올라왔어요. 이 아간이 은을 보고, 은전을 보고, 금덩이를 보더니 그냥 남몰래 이걸 가져와서 자기 집에 숨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입니다. 60만 중에 한 명이 도둑질을 했으면은 넘어가도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걸 꼬집어서 그놈 누구냐고 색출을 합니까?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아간이 색출이 돼요. 아간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신약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항상 한참 부흥해 나가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교회 앞에 헌금을 해요. 여러분, 헌금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하고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게 너무 좋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멋있게 보이려고 헌금을 하는데 다 내기는 너무 아깝고 반만 냈어요. 근데 그래도 다 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야, 다냐? 네, 답니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너무하죠? 너무 세시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거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특권이에요. 자녀로 대우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간이 회개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이성에서 패배할 때 아간은 속에서 나 때문에 진다 알았을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다가 어떤 일이 탁 터져요. 그럼 여러분 직감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사인 주시네. 하지 말라 하시네. 안다고요. 아간이 알았을 거예요. 회개했어야 돼요. 안 합니다. 제비 뽑을 때까지 끝까지 내가 뽑히나 안 뽑히나. 여러분 아간이 나중에 회개한 게 그게 회개했는데도 죽였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끝까지 죄를 지기로 결심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5장 피고 계시죠? 거기 보시면 교회 안에 공공연하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너희가 분명히 아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데 뭐 이 정도 갖고 그래 사회에서는 다 아는데 교회라고 별거야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뻔뻔하게 죄를 짓고 있는데 왜 그 사람 내 어쩌지 않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이죠. 여러분 뒤에 한번 보실게요.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누구에게? 형제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야, 밖에 사람들까지 죄짓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국가에 그런 부분들을 법으로 맡겨두셨어.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로 서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간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 사람 내어 쫓았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어요? 거룩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이겁니다. 교회는 진정 하나님께서 이제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의 선포. 하나님 말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되고 두 번째 성례의 시행. 항상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세 번째 권징의 시행. 이게 뭐냐면요. 교회가 죄를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죄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죠? 형제가 죄를 지면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죄 지은 사람 보면 어떡하죠?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외면해버리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여러분 만약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혹해요. 나도 하고 싶은데 죄인지 알지만 마음이 혹한다고요. 세상에서는요 만약에 이게 드러나면 정죄예요. 너 나쁜 놈이다. 기사 한번 뜨면 댓글 엄청 달립니다. 저놈 나쁜 놈, 저놈 나쁜 놈. 여러분 그럼 교회는 뭐가 다릅니까? 교회는요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길이 이 사람의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범죄하면 찾아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두 사람이 찾아가고 안 되면 교회
치료회에 얘기해서 당회 목사님이 장로님이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고 밖에 쫓아내라, 출교해라,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해서 출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을 정결케 해서 교회가 정결해지고 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제 자신이 온전하게 받아서, 야, 우리 날마다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이 유혹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좀 입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그래, 뭐 죄 조금 져도 돼, 그럴 수도 있지, 뭐 세상 사는 게 그런 거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역대하 7장 1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PPT 다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한번 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뭐죠? 교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참 그 다음 구절이 이상해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교회가 악한 길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악한 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거룩의 핵심이 뭐냐? 아까도 제가 말씀했죠. 자꾸 새로 해야 된다고. 교회는요,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각하게 다루고 날마다 죄를 이기고 회개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 너네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한 번도 죄 안 짓는다, 난 실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고 그런 교회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많이 다녀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좋은 교회라고 일컫는 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교회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허점투성이, 여기저기 이상한 사람들, 서로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그들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길에 들어간 다음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악한 길에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악한 길에 들어간 다음이 달라요. 왜? 말씀이 역사하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보여주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족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찾아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내 백성의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있겠다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어요. 독산동과 금천구가 복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건 세상이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금천구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달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가 밟는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905년의 부흥에 대해서는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내내 별로 그렇게 은혜가 없었대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저녁에 길손주 장로라는 그 교회 장로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죠.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장로님이 자기가 아간과 같은 자라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병으로 죽어가면서 한 부탁이 있었는데 그 부탁은
내 아내, 미망이 될 이 내 아내가 돈 계산 이런 거 잘 못하니까 당신이 집 재산을 잘 처분해서 아내에게 아내의 앞으로 살아갈 그 미래들을 좀 책임져 주오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그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00를 내가 훔쳤습니다. 교회 앞에서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쇼킹했겠죠. 여러분 그런 얘기 앞에 나와서 하기 힘듭니다.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기 시작하더니 사람들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뒤집어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평양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세상을 이길까요 우리가? 네? 우리 교회가 변호사와 법관이 많으면 재판해서 그냥 다 눌러 이겨버릴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약하지만 가장 진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보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교회가 함께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의 전투가 힘에 있고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교회됨을 날마다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을 입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공동체임.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마무리를 하고 또 2018년 새롭게 시작하는 주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합시다.